자,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좋은데 우리 빨리 카톡으로 애들 빨리 오라고 연락 좀 돌려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와 좋은 날 주셔서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귀한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다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은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배웠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 보내주셨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자녀된 건세 누리네. 독생자 생자 예수의 보혈,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 보내주셨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자녀된 건세 누리네. 독생자 예수의 보혈, 모든 죄에서 자유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네.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높여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경배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 보내주셨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자녀된 건세 누리네. 독생자 예수의 보혈,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네.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높여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경배해. 승리하신 주의 이름,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높여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경배해. 예수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인데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네 예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인데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네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높여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경배 승리하신 주의 이름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높여 찬양해 원하신 주 이름 경배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 보내주셨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자녀된 권세 누리네 자 예수의 보혈 모든 죄에서 자유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 보내주셨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자녀된 권세 누리네 독생자 예수의 보혈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공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 모세가 신의 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을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 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무더운 날씨에 학교 생활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와 독감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스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두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할 텐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한번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 만났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했을 때에 여러분들 로마의 군인이 있었었죠. 누구였죠? 기억나나요? 성은 고시요 이름은
넬료였죠. 한국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고넬료.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었죠?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던 성은 베요, 이름은 드로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저번 주 말씀은 또 기억나나요? 이디오피아 국고 재정을 맡았던 네시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듯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었죠? 성은 비리오, 외시죠. 그러니까 외ገል자죠.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죠. 여러분들 저번 주부터 쭉 여러분들이 이 흐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혼자 힘들어할 때, 혼자 이해가 안 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해결해 줬으면 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혼자 두시고 혼자 해결하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돕는 사람을 붙이시던가 아니면은 또 가까운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혼자 외롭게 헤쳐나가지 않도록 같이 함께 넉넉하게 편견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해 안 되는 말씀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여주시고 학교 문제도 그리고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또 붙여주시고 또 학원도 다니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흐름을 한번 쭉 머릿속에 상상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오늘도 또 한 사람의 아주 위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는 아주 위대한 사도 베드로만큼 성경 안에서 유명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 이후에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은 사요. 어떨 때는 바라고도 불리고 이름은 우라. 옛날에 많이 울 이런 거 많이 불렀죠. 외자 상 인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 히브리식으로 말할 때는 사울이라고 부르고요. 이름을 헬라식으로 말할 때는 바울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오늘 말씀 이 구절에 있어서는 착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정말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아주 위대하게 쓰임을 받지만 그 전까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착하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등장시키시고 그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에 말하면 살인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었죠. 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죽이진 않았지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도록 계속 그렇게 했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악한 그리고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용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불리우던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해요. 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화가 단단히 나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인 것 같아요. 다수 때문에 화가 나 있고,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 화가 더 진전해서 증오와 살기까지 느껴졌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당시에,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울이 너무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가 서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데반을 순교하게끔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히 그때 당시에는 회당이라고 불렀죠. 바벨론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회당을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이 사울이 미워하고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이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교를 잠시 설명해 주면, 구약 시대 때부터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계속 역사적으로 쭉 왔을 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유대교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은 유대교를 이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사울은 유대교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지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사울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장소적으로는 건물의 교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있고요, 우리 각자가 또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교회는 보이는 것이 아닌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울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왜 믿고 왜 따라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교를 계속 벗어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이에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 도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공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시리아라는 나라에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있고, 고대에는 그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를 다메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회당들이 막 생겨나고 우족선들로 막 생겨나고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색출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퍼져나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무리가 교회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거기서 그냥 멈춰지게 지금 사람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요청해가지고 공적으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될 수 있으면 좀 착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울이 선택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차에 후레쉬를 켜면 지나가는 행인이 어떨까요? 밤에 눈이 부시죠. 특별히 차에 상향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외진길을 갈 때 이 상향등을 켜면 이제 시야가 더 멀리까지 보여요. 그런데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상향등을 켜면 반대편 차가 눈이 너무 부시니까 그 상향등을 안 켜고 가죠.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햇빛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지금 엄청난 빛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누구에게 비춰졌다? 사울에게 비춰진 거예요. 호련히 어디로부터 빛이 비춰졌다고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춰진 게 승용차도 아니고 스타렉스에서 후레쉬를 눌러가지고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동기가 하늘로부터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를 둘러 비쳤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맞는 순간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리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어요. 왜 이 빛이 비춰졌을까요? 하늘에서 비춰져요.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울은 바로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들, 빛이 비춰져 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엄청난 빨리 가서 잡아야 되겠다. 막 지금 말을 탔을 수도 있고 걸어갔을 수도 있고 막 갔어요. 근데 그 속도를 하늘로부터 내리는 빛이 딱 멈추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그냥 소리가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닌데 사울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상의 이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고 있는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를 불렀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사울이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건 스데반 박해했고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눈에 보이게 박해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빛이 비추면서 네가 스데반 박해했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지. 이렇게 하늘로부터 들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예수님, 왜 네가 왜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호련한 빛을 비추시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는 것이 아주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라는 것을 하늘의 빛을 비추시면서 사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을 핍박해요. 어떤 친구들이. 그럼 누굴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 눈을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같이 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울에게 또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붙이시지만 붙이시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사흘 동안 이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 죄를 예수님 앞에 지었기에 그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일반 후레시도 아니고 하늘의 강렬한 시력을 잃을 만한 강력한 빛을 비추셔서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려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말 쓰임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기 싫은 친구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놀랍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여기에 앉혀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상상해봐요. 그런 나쁜 사람이었던 사울도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빛을 내려주셔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준비시켜 주셨다면, 자원에서 여기에 아침 일찍 앉아있는, 예배 드리려고, 예배 훈련하려고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말로 표현도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런 사울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말도 필요 없어요. 당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려고 계속 훈련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그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키워가실 거예요. 오늘 한번 사울도 한번 봐봐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 너무 큰 죄악을 지어서 고통스러운 사흘의 이 기간들을 겪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게끔 하시지만, 여러분들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세요. 그만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죠. 시련과 고난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긴 해요. 여러분들, 눈을 멀게도 하시고 눈이 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앞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는 공포감, 그리고 좌절,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자신감 결여, 충격이 커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누리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라오는 이 모든 상황까지 둘러 비춰주셔서 이곳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의 습관을 훈련을 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나요? 교회를 욕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혹시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왜 네가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그럼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반주해 줄 때 잠시 조금 침묵으로 좀 기도해도 좋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사울처럼 예수님 혹시 핍박하는 사람은 아니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내가 미워하거나 또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었나요? 나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 교회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서 이제는 그 빛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흥서부교회 청소년 학생들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좀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잠시 우리가 감사기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둘러 비춰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귀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아버지 삶으로 돌아가서 내 방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쁨을 늘 소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 박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받아 귀한 선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사울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은혜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학교가 개학을 했고요. 이제 개학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훈련을 하면서 이 자리를 이렇게 잘 이제 메꿔주고 있어서 목사님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이번 한 주 건강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가도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거나 어려울 때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기도하면서 힘 주시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과 함께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 공과 공부는 각 반별로 학교 이제 개학하고 나서의 그 학생들의 모든 삶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던 그런 사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고흥서부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